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66회죠. 6조 단경. 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뭐 어때? 괜찮으세요? 예. 한 일주일 동안에 뭐 어떤 달라진 건 아니면은 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는 없고, 예. 예. 처음에는 좀 뭐 아무것도 책도 안 읽어지고 아무것도 안 읽어지더만은 예. 그냥 또 그냥 생각을 항상 하는 대로 금방 지하철 타고 오는데 동호사역을 못 들은 거예요. 선생님 그 이어폰 듣고 생각을 쉬어라 이러는 바람에 정말 쉬어버렸어요. 6조 단경 38회를 듣고 오는데 그 너무 몰입을 했는가 봐. 재밌죠. 네. 그러면서 남산이라 놀랬어.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쪽으로 이끌려니까 이제 상당히 그 많은 법문을 듣게 되잖아요. 설법을.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이거다. 뭐 소리를 듣는 이거, 보는 이거, 생각하는 이거, 느끼는 이 자리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법문으로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법문도 뭐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다 이거는 정해진 뭐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법이랄 것도 없다.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고,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또 자기 스스로가 그건 아닌 것 같은 그 어떤 마음 상태가 돼서 뭐 공부가 미진한가 아니면 뭐 딴 게 뭐가 있나 이런 그 의문들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부 우리가 진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이게 종교라는 거는 철학과 달리 그 뭔가 이름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어떤 세상의 근본을 탐구하는 거고, 우리도 종교라는 거는 마루 종자로 해서 종지를 말하거든요. 근본을 말하거든요. 철학도 근본을, 본질을 이렇게 깨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왜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종교라 하고 이쪽에서는 어떤 학문적인 개념의 어떤 철학이라고 하고 이런 이름이 다른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번 궁금해요. 아마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공부는 성취되리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각자가 여기 공부 모임에 오는 이유가 있을 거고,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성취하려는 바가 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뭐 앞으로야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는지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듣고 또 이제 제 얘기도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 공부 아니면 뭐 불교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법문을 듣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저 절에 가면 복 받을까 싶어 갔지요. 네. 근데 지나다 보니까 항상 내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었어요. 항상 예, 보면. 예. 근데 그 속에 내가 분명히 행복하거나 불행할 때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예. 항상 갈구하는 마음. 예. 아니야, 분명히 행복 좀 있으면 행복은 지속되지가 않잖아요. 예. 그 지속되지 않는 그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사실은. 행복이 길면 길수록 내 마음은 더 불안하고 예. 그리고 고통이 또 오면은 고통 속에 내가 굉장히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저는 막 지하 한 5층까지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지아버지.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분명히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중간에 뭔가 있어도 이게 항상 평안할 수는 없구나. 이거 내거 따라놓은 거. 아이 가져가서 평안할 수는 없을까라는 데서 시작된 거지 공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근데 스님 말씀 중에 중도라는 말씀도 하시고 확실히 중도가 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꾸 하면 할수록 부처님처럼 닮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은 항상 좋으나 싫으나 그 평온한 모습에서 나도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갈구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 대군 스님 법문하고 접목이 되면서 대군 스님 법문만 듣지는 않았어요. 항상 뭐 어디 저 김기태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항상 텔레비를 보면 그 부처님 불교 공부, 불교 불교 그 방송. 방송만 듣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게 진짜구나. 내가 갈구했던 거하고 비슷하구나. 그런 느낌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좀 완성하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선생님한테 누구를 좀 찾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삶의 문제네요, 그렇죠? 네. 이게 처음에 시작이야 뭐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겠지만 뭐 만약에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염원을 해서 뭔가 성취되면 그게 지속되지 않을 그게 지금 현재 있더라도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거기서 자꾸 휘둘리는 것 때문에 뭔가 이게 마음이 안정을 찾고 싶다. 근데 그런 길이 있을 것 같다. 부처님은 그런 길을 안내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에서 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이상적인 그런 염원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 그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 또. 우리 보살님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그냥 하셨어요? 아니, 그럼 다른 분, 이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공부에 입문하시게 되셨어요? 들어가시게. 예.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마음 공부를 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거. 계기가 마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늘 이렇게 뭐 선지식을 찾고 싶은 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떤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춘기 때 선지식계라는 말도 몰랐을 몰랐죠. 거. 근데 그때 어떤 소박한 소망은 뭐였죠? 그러면 사춘기. 스승님을 만나야 된다. 어떤 스승님? 뭐. 그 당시에 요한한다라는 책을 좋아했어요. 설이 유쿠테스가 아주 환상적인 스승을 만나. 환상적인. 그런 운명적으로 만나는 걸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의 어떤 판타지라면은 뭐 초능력적인 아니면은 보통 사람 같지 않은 선지식인가요? 수행자의 모습으로서. 스승이 나한테는 늘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레스토랑 주방장 했을 때 그때 주인이 가게를 팔았어요, 사장님이. 네. 그래 절에 요양을 좀 하고 싶어, 한 2시간 쉬고 싶었거든. 네. 많은 분을 통해서 좋은 절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 어찌해가지고 이제 그 한마음 선생님이 참 좋다 하더라고요. 한마음 선생님은 모르니까 이제 나는 요양을 한
한둘 다 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같이 정암사 가자 이래가지고 예. 태백 정밀 부분 정암사 가가지고 예. 갔다가 그 여자분하고 친하게 됐어. 그 예. 여자분이랑. 그래 이제 시작되는데 희한한 게 그 여자분하고 어떤 그 인연이 됐든지 이거 뭔가 무슨 그 감이 오는 거예요. 싸웠어. 시계 부딪힌 거예요. 시계. 근데 예전에 그 계기를 통해서 예전에 갈망했던 그런 감이 사춘기 때 그 갈망했던 그 마음이 사춘기 때 그게 아니고 내가 25살 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때 이게 무엇인가라는 어떤 의문 중에 빠져가지고 한번 크게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변명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다시 온 거예요. 그 여자 통해서. 예.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좀 한마음 쓰는 관계없이 그 여자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또 어느 그 여자하고 한번 딱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부딪혔어요. 부딪혔어요. 그 여자는 이제 기복주의고 뭐 돌에다가 그 수만 옥탑에다 자기 이름을 적고 이래가지고 나는 부처님 법은 다 평나고 다 합천데 왜 그런데 이름을 쓰고 기복적으로 오냐 나하고 말못한데 이래가 문제에 그래서 크게 싸웠어. 싸워지가 이제 헤어지겠는데 헤어지니까 싸웠는데 그런데 하루만 딱 지나니까 이거 뭐가 아닌 거야. 내가 잘난 게 하는 거 무조건 내 잘못이라는 게 드는데 엄청난 후회 이거 마치 끊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여튼 그런 계기로 이렇게 그 여자가 안 만나주고 왜 공익증이 아니라 그 여자를 안 만나주니까 내가 잘못했다 다시 공부하고 싶다니까 안 된다 당신 나 일이 끝났다 그러더라. 정가는 한마음서는 가라 딱 이래. 그걸 안 받아주니까 하소도 그냥 한마음서는 그 여자 한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그 공부의 어떤 시작이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겠지만은 가장 어떤 큰 동기가 되는 거는 보살님 말씀처럼 삶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항상 마음이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어떤 삶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거사님처럼, 진리가 뭔가, 그렇죠? 어떤 근국이 뭔가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어서 이제 공부에 들어간 아마 두 가지 케이스가 대표될 것 같거든요. 그게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이게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쪽 면이 강할 수도 있고 이쪽 면이 강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여성분들은 아마 삶의 문제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아니면 어떤 이치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아마 그 반대로 거사님들이나 그런 게 발달한 분들이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종교라는 거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삶의 문제, 내 삶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삶의 문제와 궁극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건데 뭐 철학이나 이런 거는 삶의 문제는 일단 내 삶은 일단은 제껴놓고 진리가 뭔가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어떤 추구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경향이 있죠. 근데 그래서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삶의 번뇌라는 거는 삶의 문제라는 거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어떤 번뇌,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 번뇌에서 해방된다라는 거는 자기 삶의 실천이 항상 담보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교에서 어떤 종교에서 수행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수행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변화까지 동반되는 게 종교라는 거죠. 자기 변화까지, 자기 삶의 변화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마음 공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궁극의 진리,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실상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그 동화돼서 어떤 삶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삶이 왜냐하면 근본이 확 드러나 버리면 그거의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아온 어떤 마음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조복이 되고 이런 식의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알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암과 깨달음이 다르냐면 아는 거는
말하자면 그 어떤 이미지의 세계야. 생각의 범주의 일인 거죠. 사고의 범주의 일이고, 근데 깨달음이라는 건 삶의 통째로 전체, 존재 전체의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만약에 이미지로 그린다거나 생각으로 구조화된 어떤 이 진리, 근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응? 아주 일부분의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존재의 변화, 전면적인 변혁이거든요. 그러면 통째로 달라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는 여기서 뭐 수행하지 말라 아니면은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진 않지만 이 법문을 통해서 자기 삶이 이전에 미혹됐던 세계에서 벗어나서 밝아져서 자기 삶에서 구현되는 어떤 변화가 동반돼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왜 우리가 미혹한 세계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실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미혹한 중생으로 살았다. 미혹한 어둠 속에 살았다. 근데 그거를 밝게 보게 되면 스스로가 이 실상을 밝게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해 왔던 그런 마음의 어떤 패턴들이 이제 녹아나고 사라지는, 그리고 완전히 이 삶에서 원만해지는 변화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변화를 겪지 못하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분별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문제, 생각의 장애. 생각의 장애가 우리의 삶까지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뭐 큰 바위돌이 막힌 것처럼 다 가로막고 있는 거는 뭐냐? 생각의 장애 때문이다. 근데 생각의 장애라는 거는 몸을 어떻게 수련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상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고통스럽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뭐 어떤 특별한 수행, 몸을 갈고 닦는다거나 자선을 한다거나 명상한 건 아니고, 오로지 한 거는 법문 듣고 어떻게 보면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똑같은 삶의 풍경인데도 예전과 다른 영향력, 흔들림,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를 해오면서 제 스스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장애는 육체의 장애, 응? 아니면 어떤 능력의 장애가 아니라 100% 생각의 장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을 듣고도 자기 변화를, 삶의 변화까지도 이게 도출해낼 수가 있고, 그걸 뭐 도출해내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 분별, 의식. 이게 장애가 삶의 장애까지 촉발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교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사로잡혀 들게 되는 게 어떤 고정관념들, 분별의식들, 자기도 모르게 학습돼서 거의 나의 몸과 같이 느껴지는 그 생각의 덩어리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한테서 드러나야 되고, 들통나야 되고, 그게 진짜 허망한 실체가 없는 생각이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게 그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려요. 사실 눈이 녹는다는 건 뭐가 있는 건데, 생각이라는 건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투명한 사슬에 탁 묶여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묶여 있으면 쇠사슬보다 더 강해. 근데 그게 묶여 있다는 걸조차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은 그 끊어내기라도 하는데 그 모양이 있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바르게 보면 없어, 그게. 그래서 이제 삶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화되는 건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이제 보살님이나 거사님한테 그거를 얘기했냐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 시간 내내 얘기를 한다고요. 이 법이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 마음, 이
이 법이 바로 뭐 부처고 이게 마음인데 즉심즉불 바로 이 마음인데 이거는 저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이거고 아주 쉽게 얘기할 때 말이죠. 응?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 받아들이죠. 자 지금 소리가 이렇게 이겁니다 할 때 이 죽비 소리가 드러날 때 죽비 소리가 아니지만 이 죽비 소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어? 있지 않습니까? 죽비 소리는 났다가 안 났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죽비 소리가 드러나는 이 바탕, 이 본성, 이 본성품, 이 깨어있음이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거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경전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능엄경에. 우리는 그다음에 뭐 보조 스님의 수심결인가? 그런 얘기. 그것도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예요. 잘 가만 제자하고 대화 중에 잘 들어봐라. 지금 저기에 그러니까 깜깜한 밤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아니면 뭐 아니라도 상관없고 저 나뭇가지에서 까마귀가 깍깍 울고 있지 않느냐. 까마귀가 깍깍 우는데 그거를 듣는 성품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그 자기 본마음, 본성품은 돌아보지 않고 까마귀 소리에 사로잡히고 까마귀 소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까마귀가 왜 저기서 시끄럽게 울고 있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을 돌이켜봐야지. 이게 바로 너희들 마음이 아니냐, 본마음이 아니냐, 소리가 일어나는 이 마음이 아니냐, 소리가 일어나는 이 바탕.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죽비 소리가 일어나는 이 바탕. 이게 딱 하면 이게 아니라 이 자리가 이 아는 성품 이게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 하는지 공감이 갑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한 생각이 일어나고 소리가 드러나는 이 마음 바탕이 있잖아요. 이 소리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한결같은 이게 있잖아. 깨어있음, 본성품. 여기에서 까마귀 소리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 뭐 차 소리, 사람 소리, 뭐 온갖 폭풍 우치는 소리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보는 성품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하늘도 드러나고 땅도 드러나고 산도 드러나고 바다도 드러나고 사람도 드러나고 뭐 천장도 드러나고 뭐 이게 테이블도 다 이게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환생각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이 있지 않느냐. 환생각이 다 일어나면 뭐 아까도 없죠. 아까 남산동 갔던 거 없어졌죠. 지금 있잖아.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해도 되고 이렇게 있잖아. 이 본바탕이. 이거는 소리가 드러날 때나 아니면 사물이 드러날 때나 생각이 일어날 때나 감정이 일어날 때나 똑같다. 뭐 감촉이 일어날 때나 똑같단 말이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아무래도 뭐 공부를 더 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음인데 마음이 없어. 마음도 없어. 텅 비었어. 마음이 없어. 불이법도 그거는 다 방편의 말이고, 둘 아닌 하나도 다 방편의 말이고, 마음과 경계가 하나인 그런 일도 없어. 그다음 깨달음도 없어. 그런 거 없어. 무아야, 무아.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온 세상이 텅텅 비었어. 그런 얘기 들으면 공감 갑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지금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눈 맞추고 이거 끝나면 이거 없어. 다 없어. 없는데 뭐. 저는 그걸 체험하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있다고 여기니까 있다고 여기니까. 예 그런 일이 있다고 여기니까 아니 이제 이게 하는 건 당연한데 이거 없으면 말도 안 하고 말도 못 하고 이게 몸도 못 가지지. 이게 네. 있으니까 지금 모든 게 끝까지 분명히 확신할 거고 믿음 100%인데 문제는 이제 아마 아주 간단해. 내 진짜 덧내 그 마음에 묶여 있는 분별지차.
진짜 탁 담아주면 그게 그 놓는 게 그렇게 시원하게 확 나고 싶은 거 보고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려놓지 못한 게 뭐가 있고 뭐가 안에 있다. 확연하지 네. 못한 게. 근데 여기까지는 뭔가 이 마음자리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거 있는 거 이거는 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라는 게 미세한 작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미세하다는 건 뭐냐면 교묘해요. 이 분별 의식이라는. 지금 없다 없다 하는 게 이게 네. 없는 거에 지금 걸렸나 내가. 응. 잡혀있나,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들어요. 사람한테는 없기는 왜 없어? 이러면 왜 아파? 그 아픈 거 있는데 없잖아 지금 현재는 또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나가 버렸다는 것도 없잖아. 그럼 지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으키면 여기서 다 일어나죠. 일으키면. 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교묘해갖고 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참 공부가 이제 좀 세밀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개합 아니면 뭐 초점이 맞는다.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부가 이렇게 점점점 섬세해지고 세밀해지는 쪽으로 이게 전환이 오는데 그걸 뭐 바깥으로 이렇게 향해서 그런 건 아닌데 본래 이 마음 자리이긴 한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싸우지 않을 때는 그냥 혼자 산책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근데 이 말 안 듣는 자식 새끼가 와가지고 막 하고 막 할 때는 너무 있는 거야, 이 자식이. 너무 강렬하게. 그래서 공부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왔다 갔다 하고, 아니, 혼자 아무 일 없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강하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신변의 변화라든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없는 게 어디 있어? 다 있지.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지. 그래서 이게 공부가 왜 이렇게 순일하지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뭐냐면, 아마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 과정 중에 그런 거를 경험한 게 뭐냐면, 이것뿐이야. 사실 이것을 벗어나서 딴 일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근원적으로 이 머리에서 찾을 거는 없는 것 같아. 찾을 거는 없는 것 같아. 이것뿐인데,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편안하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보면은 항상 하지가 않는 뭔가 일이 없다가도 있고 자꾸 이게 끄달린다 해야 되나 출렁거린다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 과정 중에.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법문하면 특히나 이겁니다 이렇게 바로 가르쳐 볼 때는 이게 와닿거든요. 이것뿐이지. 근데 이제 법문 안 듣고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심란하고 마음이 자꾸 끄달리고 출렁거리고 이거라는 거는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종족 조태 안 보일 때 순간순간 그러다가 또 일이 없어지면 또 일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불균형한 어떤 과정을 이렇게 겪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뭐의 장애였냐면은 생각의 장애였다는 거예요. 생각의 장애. 이게 확 그게 와장창 부서진다거나 확 깨어나질 못하고 요소에 군데 암암리에 보일락 말락 꽉 그 고정관념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배받아왔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사로잡혀 왔던 관념들이 여전히 강하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때 이거 할 때는 뭐가 있었어? 아련히 뭐가 있었어? 법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걸 떠난 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정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확연하지가 않았다는 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이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라는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것은 이것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에 얘기하는 없음도 아니야. 참 묘해 이게 생겨먹은 게. 늘 있는데 없는 거야.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있었던. 그렇죠. 표현을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데 그건 다 망상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망상이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할 때는요, 사실은 사람의 공부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이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깨달음 없어 그러면은 공부할 이유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기설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8만 가지나 얘기를 해? 근데 사람의 어떤 공부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법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말하다 보니까 8만 가지라는 건 많다는 거지. 왜 진리는 하나인데 맨날 손만 들든가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든가 하지 왜 여러 가지 썰을 폈을까? 그거는 내가 보니까 대기설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공부해온 시간도 다르고 경험치도 다르고 공부에 어떻게 보면 안목이 밝아짐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 모아놓고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상태에 맞게 얘기한 거 모아놓고 해서 그렇게 많아진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 궁극은 뭐냐? 하나. 이 하나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너가 이거라는 걸 깨닫고 모든 것이 이걸로 하나로 융화, 녹아버리는 그런 어떤 변화를 겪으라고 그때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좀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할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 이걸 듣는 사람이 다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처음에는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겁니다 하거든요. 뭐 이겁니다 할 때 자기 말하자면 자기 공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달리 듣겠죠. 왜 법문도에 숲에 비가 내리면 법비가 내리면 큰 나무는 많이 받아먹고 관목은 그만큼 받아먹고 잡초들은 또 그만큼 받아먹는다고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경전에. 근데 이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조금 알아듣다가 더 많이 알았다가 더 많이 알았다가 나중에는 다 알았다가 이런 식의 변화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자기 공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그릇만큼 이제 듣게 되는데 근데 법문을 들을 때 그래도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한테만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항상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뭔가 모종의 이겁니다에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공부는 뭐가 되냐면 이거는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 그러니까 말할 만한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지, 내가 이거지, 이것뿐이지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하면 우리가 뭐 지시대명사잖아요. 뭔가 가리키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진짜는 이것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불이법도 아니고 뭐 깨달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근데 또 이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뭔가를 확연해진다도 표현하지만 확연해지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또 안 할 수가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8만 대장경이 표현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는 건 순간순간. 네.
순간순간 드러나지만 다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말 빼고 그럼 얘기해봐요. 말 못해요. 그 말을 빼고. 왜냐면 그것도 분별이고 생각이잖아요. 그쵸? 순간순간 드러나는 거, 이거, 이런 식의. 그걸 빼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런 마음이 일 수가 있는 건 뭐냐? 공부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합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분명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이 공부가 어떻게 보면 요지는 그거예요. 정밀해지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이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일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진짜 부동인 그런 어떤 밝음, 그런 힘, 이런 게 중요한데, 거기에 장애가 되는 거는 그 있잖아요. 떡에 콩고물이 묻어있듯이 분별들이 이렇게. 저는 감사하죠. 응. 선생님한테 지난주에 응. 거기 이래가지고 응. 얼떨결에 지금 이래갖고 너무 안 괴롭, 네. 너무 죽을 만큼 괴롭던 게 네. 지금 하나도 그런 일이 그러니까 있었나. 그러니까 없어.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그런 일이 원래 없어. 완전히 없어요. 대박인 거지.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죽겠다, 그리고 진짜. 너무 공부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 게 뭐냐면 충분히 그 순간순간 자기 공부를 누리면서 가야 돼. 완전 대박 났어. 뭐 진짜. 뭐 이렇게 막 말아가지고. 속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상태를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그래야지 자기 힘으로 깨어나는 그게 열리거든요. 근데 누구는 몇 년 걸렸더라 그거는 내 뇌리에 두면 안 돼. 그거는 나이라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건 자기 분별일 뿐이기 때문에. 요즘 여기 웃음이 보여 있는지 뻥하면 참 너무 웃긴 거. 그것 때문에 요즘 좀 미쳤나 내가. 미쳐도 상관없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웃는 건 상관없어. 많이 웃어도 상관없는데. 아니 너무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지금 네, 저러는 거 보면은 진짜 네. 너무. 제가 한동안 이래. 그러니까 이거 재미있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 한참 재미있는 시기인데 충분히 그거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속아가지고 전부 막.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막 망상에 괴롭고 이런 사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거에 안타까운 마음 함께 그건 아닌데 하는 마음에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구도 일어날 거고.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는 이제 계속 꾸준히 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해탈이라는 말, 이게 번뇌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삶의 행복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경전에 간혹 그래 얘기를 해요. 나는 행복한 길을 안내한다. 행복은 무슨 머리의 행복은 아니야. 삶의 행복이잖아. 우리 삶의 행복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 공부가 행복으로 완전히 삶과 동화되는 식의 변화까지를 가려면 분명해지는 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망상이 콩고물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어떤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라 싹 순금이 드러나듯이 그런 분명함이 있어야지 진짜 그런 길이 더 열리는 거고. 그리고 그 안목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잘 휘둘려요. 막 경계에 따라 분명해도 휘둘릴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꿈의 세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 외줄타기를 합시다. 우리가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부를 외줄타기를 하는 거라고 비유를 합시다. 자, 우리는 그냥 뭐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땅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니까 뭐 쓰러질 염려는 없는데, 외줄을 타야 될 때는 상당히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감각,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렇죠? 부단히 그 길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걸어가 봐야 될 거. 처음에는 한 발도 떼기 전에 떨어질 거고, 이쪽에 떨어지든 저쪽에 떨어지든 가다 보면 한 두어 발 가다가 또 떨어지고, 서너 발 가다가 떨어지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탁 이 안목이 서버리면은 외줄 타기를 하면서 그냥 갈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어느 순간 중심을 탁 잡듯이. 그렇죠? 중심을 잡듯이 그런 감각이 탁 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안목이 확 밝아지는 거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근데
이 공부는 그거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외줄은 의지할 만한 줄이 있잖아. 하나라도 있잖아. 근데 여기 의지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공에 발을 딛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유혹거리들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를 떠나서 그런다면은 이게 없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 현상세, 그럼 죽을 수는 없잖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유혹거리,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은 어떤 생활 환경에서 사는 거잖아요. 생활 공간에서. 그죠? 예전과 똑같은 별반,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말썽꾸러기 자식,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대로 몸을 빼지 않고 그대로 사는데, 어느 곳에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거기에 딱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딱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요. 만약에 그게 꿈 같다, 허망하다, 자식도, 내가 깊이 애착하는 사람도 아니면 그 관계도 모든 게 일체가 컵과 똑같다.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진짜 밝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진짜 밝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만한, 의지할 만한, 그러니까 법이 있다, 이거다 하는 거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만약에 그렇게 대상화된 뭐가 있다면, 그게 마음이든 부처든 깨달음이든 이것이든 간에, 뭐가 미적지근하게 있다면 의지하고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온 현상계에 의지하다가 이제는 이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면. 그것까지 탁 사라져서 완전 허공에 있는 거거든요. 발 디딜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교수님, 이것에 의지하는 장애죠. 그게. 이게 싹 사라지는 건 네. 어떤 거죠? 이게 아직 있는데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네. 나라면 나라 이게 나는 항상 있어. 그러니까 나 빼고 다 없어. 지금. 이런 나- 현상도 생기네. 네. 예를 들면 우리 생활에서 접목이 돼야 된다면 술자리를 갔는데 예전 같으면 거기서 흥청망청 나를 봤다면 지금은 그 술자리를 아주 약간 끌어낼 수 있는, 이렇게 먹어도 취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 바른 나라는 존재는 항상 존재하는 인데 내 견해인데 술자리를 가도 옛날에는 확 취해버렸다면 아주 생각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서 술도 많이 먹고 내 자신도 없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아닌가. 항상 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나서 항상 뭐가 뒤끝이 후회가 남아. 그쵸. 괜히 갔다, 괜히 쓸데없는 말 했네, 이런 게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만나고 와도 그냥 땡. 그 자리가 끝나면 땡이고 전혀 남지도 않아 그냥. 그게 너무하고는 음. 그게 없어요. 하는 그게 항상 끝까지 오래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상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거는 항상, 그러니까 가장 늦게 깨어나는 게 아마 가장 내가 강하게 사랑하고 있던 거, 집착하고 있던 것일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나를 제일 사랑하거든. 그런 얘기해요. 그 초기 경전에도 그 인도 왕하고 왕비와 대화. 그때는 왕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거든요. 왕비와 대화. 당신은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그럼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리카 왕비인가? 나요. 그런다고. 근데 그 왕은 그래도 순수한 사람. 그렇죠.